우리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 그게 철저하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질 때 주어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런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좀 더 이렇게 한번 전체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기도 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았고, 그 중에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복음의 유업에 대해 다루면서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 당시 남방 유다가 한꺼번에 멸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3차례 침공을 받았는데, 2번째 침공을 받았을 때 성 2개를 빼놓고는 함락되었다. 그래서 쓸만한 일꾼 대부분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선지자로 섬긴 사람이고요,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십니다. 36장에 여기 16절부터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 당시는 이렇게 그것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을 때죠.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보세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행함은 내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그들을 회복시킬 걸 말씀하시죠. 그 쭉 아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대한 예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36장 마지막 2번째 줄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내가 이렇게 이루어 주도록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 시리즈를 살펴볼 때 이사야서 62장에서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똑같이 이사야 62장, 즉 이사야 하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약 15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남방 유다를 말하죠.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납니다. 에스겔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50년 전입니다. 근데 이사야 하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염두에 두고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6장에 나온 예언과 동일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62장만 하더라도 바로 그 회복시킬 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이사야 하반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안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속도 예언되어 있고, 더 나아가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이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보십시오.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나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요.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델리치 같은 유명한 학자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 주석 시리즈의 이사야 하반부의 주석을 쓴 학자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NIV 스터디 바이블의 편집자들도, ESV 스터디 바이블의 편집자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만 나열한 건데 그만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62장의 1절에 나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여기에 보면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하여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아랫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지금 버림받은 자라 칭하고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그 땅을 황무지라 불리고 있는데, 더 이상 그들이 버림받은 자라 불리지 않고 황무지라 불리지 않을 거라. 그들이 헵시바라 뷸라라 부름을 받게 될 거라.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 땅이 결혼한 바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 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시킬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렇게 회복시킬 걸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6절에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자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자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5절까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여호와를 상기시키는 자들아, 이렇게 말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드린 대로 파수꾼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에 파수꾼은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에 말한 선지자는, 파수꾼은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들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회복시킬 약속을 주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아시죠? 부흥의 원조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말세에 성령을 대규모로 부어주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에 전념할 만큼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기에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만 하더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기도할 자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지 같은 맥락에서 사실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이것에 대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검색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구절들을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찾는 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 성경에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 포함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많이 언급된 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게 가장 많이 언급됐어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절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안 찾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찾았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 심판하십니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환난, 역경은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보내신 것 같아요. 두 가지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핍박을 우리에게 보내신 건 아니거든요. 보내신 건 아니거든요. 악한 자가 우리를 핍박하는 거죠. 근데 어떨 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핍박을 보내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시는 이유를, 그분이 보내신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징계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심판 때문에 오십니다. 징계와 심판. 제가 기초성경권 3권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미 나눴는데 과거에는 징계와 심판을 제가 같은 의미로 사용했는데 제가 그 시리즈를 설교한 이후부터는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냐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근데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다루시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으시고 다루시기 위해서 징계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은 그 사건을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징계라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온 게 아니었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온 건 아니었어요. 그럼 왜 광야를 보냈느냐? 애굽에 살던 그 삶의 자세와 태도와 이해와 가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목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전혀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빚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들로, 주님만 믿음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로 빚어가기 원하신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 이게 징계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 8장이라면 신약의 우리들을 다루시는 징계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하고 있는 성경은 다른 곳에 여러 곳 나옵니다만 가장 많이 정확하게 또 전반적으로 잘 말하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다. 친아들마다 징계하신다. 그래서 징계도 사랑의 표현인 걸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징계와 심판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둘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내시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된 것은 하나는 징계로 인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심판으로 인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징계와 심판이 그렇게 다르다면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고난이 닥쳤을 때 그러면 이게 징계인지 심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오늘 이유가 다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징계든지 심판이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고요, 징계든지 심판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죄가 보이고 죄로 돌이킬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빚어지고 다루어지고요. 그게 징계든지 심판이든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기 위해서요. 똑같이. 그리고 그게 있어야 나머지가 가능해요. 나머지가 가능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게 하기 위해 심판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아까 살펴봤습니다. 환난 때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징계건 심판이건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찾으면서 삽니다. 이거를요, 아까 예레미야에서도 잘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도 미리 나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4장 2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날 때,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겁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아니할 것이며, 아까 뭐죠? 아모스에 나온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과 돌아오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언약을 지키시고 유업을 회복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환난 중에 심판을 받아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8번째,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당연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특히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어리석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으므로 형통하지 못하고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백성들이 흩어진단 말은요, 교회 숫자가 줄어든단 말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흩어진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유업으로부터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지금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2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예레미야서 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했을진저. 그럼 이 흩어지게 한다는 말이 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리더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도다. 보라,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다가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3절 4절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에서부터 흩어질 거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 2가지만 든다면,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다트. 그리고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비전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적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리적인 지식은 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자신을 빛이라
인도자라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경된 인도자의 소경된 인도자 그러면서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불쌍히 여기셨는가?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들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리더들이 하나님을 특별히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합니다. 그 필요성을 중요한 것을 살펴봤는데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일을 더 부어주시고 포도나무 교회가 주님을 찾는 일에 전반적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 너무너무 소중하고 지금 하고 계신 거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유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